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아버지 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경기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냥 본문대로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칼럼에 여러분 적어놨습니다만 요즘 아버님의 위치들이 상당히 높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도부터 유행되는 조크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강큰 남편입니다. 강큰 남편. 이 강큰 남편이라는 이 유머가 1990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외출할 때 따라 나서는 70대 강큰 남편이랍니다. 강큰 남편. 60대는 외출하는데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그게 강큰 남편이래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디서 생겼느냐?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봤더니 이 세상이 좀 잘 살고 잘 되는 이 올림픽 끝나고 좀 풍족해지다 보니까 여성의 이 지위가 상당히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쌍한 아버지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우리 아버지들, 남편분들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여전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강큰 목사님이 아버지 날입니다. 오늘만 자리저리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부모님들 정말 잘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결혼하신 지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우리 같이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밝히지 말아야겠는데 저 나가시면 좋은 벤치가 하나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나무 밑에 앉아봤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귀한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귀하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김희영 성도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늘 성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지금 중풍으로 3년 반을 고생하시다가 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시면 또 많이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치는 은혜의 삶, 오늘 요한복음 4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즐거움. 예수님을 소개하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친구분들 아니면 주위의 분들, 이웃분들에게 예수님을 혹시나 소개하고 계십니까? 다 소개하시고 더 이상 소개하실 분이 없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일 귀중한 분, 제일 소중한 분을 우리가 소개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14,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4,000명. 그 14,000명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셨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90%, 12,600명 12,600명이 대답한 게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4,000명 중에 12,600명 90%입니다. 그분들이 교회 온 이유,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교회가 막 너무 화려하고 막 프로그램도 좋고 뭐 파이프 오르간부터 시작해서 건물 안에 들어오니까 막 너무 편하고 뭐 카페도 있고 북스토어도 있고 뭐 너무 안락한 의자도 있고 에어컨도 시원하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90%가 교회 온 게 아니라 그거는 2%밖에 안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 때문에 교회 오셔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이유는 2%밖에 안 돼요. 그 90%는 뭐냐? 어떻게 교회 오셨느냐?
이유가 봤더니 다 친구 따랐어요. 친구 때문에. 친구가 예수님 소개해줬어. 친구가 교회 가자 했어. 그래서 따라온 사람이 14,000명 중에 12,600명. 교회 프로그램 좋아서 오셨다 2%. 전도 집회를 통해 오셨다 0.5%. 목사님 때문에 오셨다 5, 6%.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90%가 다 친구 소개로, 친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관계를 통한 전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뭐 이런 전도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오이코스 전도 방법이고 관계. 근데 관계는 그냥 대충 아는 관계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 잘 아는 관계 속에서 이 전도되어지는 교회에 소개되어지는 그런 전도의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놔두고도 여러분 이 통계성으로 봐서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아니면 사업 관계, 어느 관계 속에서 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귀한 징검다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정말 교회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쉽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에 온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처음 교회 갈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오라 해서 갔어. 그래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교회 사람이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셨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셨다 해서 동네 분들이 자동으로 그 교회에 다 모였다 이게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돌에 맞아가면서 진짜 열경과 환란 가운데서 예수님 소개해 주시려고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도 그 한국말 겨우 외우셔가지고 동네 분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난 자기 삶이 변화가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에게 교회 가자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그리고 이웃한테 교회 갑시다.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뭐냐? 부흥은 갑자기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진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보니까 내 친구들이 모임이 부흥이더라고요. 내 가족이 모이고 내 친구가 모이고 내 이웃이 모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그게 부흥이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린다. 앞으로 우리 역사가 40년이 다가옵니다. 50년, 60년, 1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 안 하고 우리끼리 재밌게 예배만 드린다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 우리끼리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가 형제 시몬한테 그리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장면이 오늘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 데리고 예수님한테 데려간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 형제가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시몬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가서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줬어요. 안드레는 베드로, 이 시몬하고 형제였고 빌립은 나다나엘하고 친구 관계였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줬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친구나 직장 동료나 아니면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서 그 구원의 길을 가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장사 루디아 보십시오. 자주 옷감을 파는 그 루디아. 그 여인이 강가에서 지금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바울 사도만 모시고 예배 드린다 해서 그 교회가 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루디아 혼자 그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루디아가 뭐였겠습니까? 나가서 자기와 똑같은 장사를 하는 그 동료들 초청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 안 하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웃 있는 분들도 교회 오세요. 지금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또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그 집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합니다. 위대한 일이 시작됩니다. 내 혼자 잘 믿고 내 혼자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해서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제가 유학할 때요, 동경에서 유학할 때 금요일 아침마다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를 모시고 우리 학생들 같이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가 결국은 교회가 됐습니다. 자꾸 초청하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자. 우리 유학생활이 승리하려면 우리 말씀 드려야 된다. 말씀을 승리해야 된다. 보는 학생들마다 끌고 와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떠나가는데 그 2기, 3기 남아서 결국 교회가 되는데, 이렇게 동료나 같은 친구나 학생이나 얼마든지 예수님을 소개해서 같이 모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그 다음 훗날에 그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 귀신 쫓아냈다가 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기도하는 바울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을 문을 열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 간수, 감옥을 지키는 그 군사, 이 사람이 옥문 열리고 죄수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안심해라, 나는 안 갔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 대신 뭘 전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이 감옥 지키던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세례 받고 가족들을 초청하죠. 가족들을 초청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합니다. 그 간수 아시아 명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죠. 구원을 받죠. 친구들, 동료들, 아니면 가족에게, 아니면 그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근데 그 가정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잘 믿게 예수님 소개해줬다. 예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해준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 어렵다 하는데 힘들다 하시는데 전도 정말 쉽습니다. 왜 쉬운가? 내가 친한 사람한테 교회 갑시다. 이게 전도의 끝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한번 가시죠. 이 말 못 하시겠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이게 전도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다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네요. 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가족에게 복음, 예수님 믿으라고, 친구들에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의 삶은 한국 교회의 삶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민교회하고 한국교회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여기가 한국교회라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국을 떠나서 진짜 다른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정말 선교지거든요. 왜 선교지냐?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웃에 몇 동 몇 호에 누가 사는 거 다 파악되었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냐 안 다니시냐, 교회 문을만 열고 나가면 다 한국분들이잖아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다 파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전도사님 우리 집에 어떻게 하고 찾아왔는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맨날 저거 교회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지역교회가 주변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가 있는 이민사회는 주변에 누가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사는지 진짜 모릅니다. 정말 관심 가지지 않고 있으면요, 옆에 분이 진짜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관계,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정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와 관계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과 관계 맺는 것을 참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그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그분들 주변에는 또 누가 있는지, 정말 그분들 주변에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어떤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열심,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참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한 열심, 그냥 친하기 위해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 속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형성이 결국은 전도의 열쇠요, 전도의 시작이다.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카네기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맺어갈 때 해야 될 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하게, 진지하게 상대방을 항상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줌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관심을 상대방이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동을 불러일으키도록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을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해 준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 소개해 주는 것 참 즐겁죠.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 것도 또 참 즐겁죠. 제가 아는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학식이 대단하시고요, 이 논문도 많이 펴내시고 이런 분이신데, 제가 이 유명한 분을 제가 아는 분들한테 소개할 줄 때 어떻게 소개해 주는가 하면, 이분은요 학벌이 최고의 학벌에 또 정말로 논문도 많이 쓰시고 사회에 미친 영향도 대단하시고, 아니 옆에 분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이분을 소개했는데 내 혼자 막 열이 올라가고 열을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상대방에게 이분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서 소개하는데, 얼마나 내가 열심히 소개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왜 그렇게 열심히 소개해 주죠? 이 유명한 분이 내가 안다는 걸, 내가 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분은 따로 있는데, 내가 이분을 대신해서 상대방에게 열심히 소개해 주는 이유는 내가 이분을 안다는 거죠. 이분을 알고 해서 내 자신도 뭔가가 유명해져 있다는 그런 이상한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은 열심히 소개해줘. 여러분, 대통령의 9천, 사돈의 8천이면, 사돈의 8천이면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입니다. 남. 사돈의 8천이 되는지 관계가 있겠죠, 어떻게. 그렇지만 신문 뉴스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돈의 8천인 관계인데도 자기 아는 분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소개를 하며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소개하겠습니까? 그 소개하는 건 좋은데 그 결국 뭐냐? 사기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지간 대통령이 자기 집안에 누가 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소개하잖아요. 소개하잖아요. 소개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그분 외삼촌이 이명박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척이니까 괜히 제가 막 뭔가가 된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저번에 친척은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그 왜 소개합니까? 뭔가가 있어, 뭔가가.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하물며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데 있어서 만약에 즐거움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언젠가부터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언젠가부터 생겨난 내 자신의 모습이 뭔가 하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시킬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소개시킬까? 여러분, 모든 대화의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야,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 예수님 한번 말해줄까? 이거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간 이야기, 뭐 재밌는 유머, 뭐 농담, 뭐 다 하지만, 그러나 대화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소개시킬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참 너무나 좋았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즐거움. 소개할 때는 소개하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데 막 입에 침을 갈아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끔가다 권사님들하고 어디 갔어요. 어디 가면 다른 교회 성도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를 칭찬하는데 그 다른 교회 분들한테 저를 막 옆에 세워놓고 막 우리 목사님 미남이시죠? 막 하면 또 뽕도 쳐가시면서 뭐 잘하신다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뭐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뭐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개하는 분이 나와 깊은 관계가 있어야 소개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네,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서 먼저 질문을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느 만큼 몇 명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는가? 정말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줬는가? 여러분, 숫자가 카운트되면 속으로 한번 카운트해 보시고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소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즐겁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안드레가 형제 시몬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만났다. 그리고 45절에 빌립도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서 모세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니면 옛날의 선지자들이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부터 시작해서 옛날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을 이 빌립이 만났다고 나다나엘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만났다. 이 만났다는 그냥 단순히 만났다, 길 가다 누구를 만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만났다는 뜻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간절히 찾던 사람을 찾았다. 다시 말해서 시몬이나 안드레나 아니면 뭐 나다나엘이나 빌립이나 정말 예수 옛날부터 오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났다. 다시 말해서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찾던 분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We have found the Messiah. We have found라는 뜻을 쓰더라고요. 과거 영어로 찾았다. 이 찾았다는 말은 여러분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면서 언제나 오실까 정말로 기대했는데 진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는 거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시다,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형제한테 뛰어가서 자기 찾았다. 이 만났다, 이 말은 그냥 아이고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만났다 속에는요, 감격,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확신, 이것이 가슴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냥 심플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난 그 자체가 가슴이 벅차 너무나 막 즐겁고 좋았어. 그래서 형제하고 아니면 친구한테 뛰어가서 자기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만났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친구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시다가 뭐 재밌는 이야기 나누시다가 마지막 한마디 핵심 뭐라고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전도의 핵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핵심, 나 예수님 만났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감격의 찬 목소리입니다. 그냥 나 예수님 만나서 어디에 뛰놀다가 이게 아닙니다. 감격의 찬 목소리로 형제한테 가서 시몬, 나 예수님 만났어. 친구 나다나엘에 들어서 열리님, 나 예수님 만났어. 감격의 찬 목소리. 이것이 만났다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예수님 만난 믿음의 핵심, 내 삶의 변화의 핵심, 이게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거듭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누가 제일 먼저 아는가 하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을 그들이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제가 옛날에 거듭나기 전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기 전에 친구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그래도 교회는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정말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제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친구들이 제일 먼저 알더라고요. 네 요즘 무슨 일이 됐냐는 것입니다. 어디 아프냐는 것입니다. 왜 같이 안 가느냐고 말합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어. 그때부터 친구들이 저를 보는 자세가 달라지시죠.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접적으로도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는 사실을,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되었다. 이것이 주위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자기들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은 안 하지만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 즐거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변화부터 반드시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간증을 통해서, 나눔으로써 정말 길 잃은 영혼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드레는 시몬에게 예수님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친구한테 나 예수님 만났어, 감격에 찼어, 막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나 예수님 만났어, 이거 끝냈다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은 안드레 보세요. 형제 시몬한테 예수님 만났답니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인사시키러 왔어요. 예수님한테 소개시켜주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시몬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시몬아, 장차 너 이름을 게바라 할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오는 거 보고요, 이름을, 시몬 오는 거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고, 여러분, 그렇게 참, 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 그 뜻은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형제 시몬 데려오는 그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다른 데 보면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 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최초의 만남의 장면이 뭐냐? 그것이 바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베드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시몬 데려갔는데 이름이 바뀌었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인생을 뚫어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대단한 고백을 했다. 네가 그 고백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러셨다. 앞으로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여러분, 안드레가 시몬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갈 때 장차 이 형제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진짜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평생 어촌에서 고기 잡다가 세상을 다 보내고 그냥 평범한 어촌에 살아가는 아저씨가 할아버지 되었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이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게 바뀌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이 사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넬을 가가지고 나 예수님 만나서 좋아하고 끝낸 게 아니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갔다 했습니다.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다넬을 오는 거 보고 이야, 저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 마음속에 감사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다넬이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나중에 그 평범했던 사람이 만약에 빌립이 그 사람 친구한테 나 예수님 만났다고 좋다고 자랑만 하고 끝냈다면 이 나다넬은 예수님 제자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예수님께 데려오므로 해서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그 여인 예수님 만나고 인생 싹 바뀌었습니다. 가끔가다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저한테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고마웠냐 물어봤더니 네가 내 교회 소개시키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다면 난 지금 이런 복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잘 되어 있어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면 가끔가다 이 성교 헌금도 좀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로 고맙대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내가 교회 데려갔다는 어릴 때 처음에는 그들이 잘 될지 꿈에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친구들 아니면 이웃분들, 그분들 정말 예수님 소개해주셔서 예수님께 데려오십시오. 데려오시면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위대한 선교사가 될지 아니면 위대한 전도사가 될지 아니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 도구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틀림없이 그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더 잘 되면 더 좋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사히 신문 배달하고 지나가는 학생은 요미우리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그 새벽에 불렀어요. 틀림없이 한국 학생이 불렀어요. 제일 첫 마디가, 그때 저 가슴에 불 붙어 있었거든요. 신학교는 다니지 않은 상태고 무역 공부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상황입니다. 지나가는 학생 불렀어요.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어요. 그 꼭두 새벽에 열심히 땀불 벌면서 일하는 학생 붙잡아 놓고 교회 가십니까? 물어봤어요. 안 간대, 찾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데리고 오셨어요. 그분이 훗날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되셨고 우리가 선교 갈 때마다 그분 우리를 정말로 잘 영접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꼭두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앞으로 저 사람 신학교 갈 건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데 위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소개를 잘해주고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이렇게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난 것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친구분이나 가족이나 동료나 누구나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죠. 한 가지 더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뭐냐? 와보라는 거죠. 와보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와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같이 거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와보라고 하셨어요. 와보라고. 예수님 와보라고 하셨어요. 그와 똑같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자 했더니 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와보라 했어요. 와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도 예배 잘 드리는 여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난 12시 그 중동지방 가장 뜨거운 바람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혼자 물 들어왔어요. 예수님 만나 대화하니까 자기도 예배 드린대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느냐? 이 여인의 삶을 보니까 친구 한 명도 없죠. 주위에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치 않아서 숨어 지내죠. 정말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도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대상자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물이고 뭐고 물동이 던져놓고 바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눈을 두드리고 한 소리가 먼저 하십니까? 와보라 이거였어요. 와보라. 자기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와보라고 외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와보라고 외치지 못합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교회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서 와보라 소리를 못한대. 교회가 막 50층 되고 뭐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고 화려한 뭔가 연락한 게 있고 정말 뭔가 잘해주고 막 이런 거 있으면 막 서로 와보라고 난리인데 그런 게 없으면 와보라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 눈에 보여주기 위한 뭐 그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보여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여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와보라 소리를 안 하십니까 혹시나? 와보라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와보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우리 가슴속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누구를 붙잡고도 와보라 하실 것입니다. 왜 와보라는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제자들이 와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와보라 했습니다. 뭘 보라 하겠습니까? 예수님 보라는 거지.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8월 19, 20일 날 특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 집회 한 번으로 끝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계신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소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분이 한 분에게만 소개시켜줘도 우리는 또 당장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한 명이 한 분도 소개 안 해주시고 역사가 100년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도 감당할 그날이 저는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족들한테 아니면 우리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아니면 만나는 분들한테 이웃분들한테 예수님만 소개만 시켜드린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정말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해주시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더 잘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민 생활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 하나 살기 힘든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면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오신 걸 끝입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데려온 그 인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보라고 이야기하시다. 와보라고. 너무나 심플한 예수님 소개 방법입니다. 이것을 한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옆자리에 빈자리가 있습니까? 그 빈자리 하나 붙잡으십시오. 빈자리 없으면 그냥 의자 하나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살아생전에 이 자리에 제가 꼭 한번 예수님 소개해서 이 자리에 한번 제 친구, 가족, 아니면 동료, 아니면 이웃, 이분들 한번 꼭 이 자리에 한번 제가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의자 하나 붙잡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잘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결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